우리 방금 본문 읽으셨죠? 첫째, 타락한 인간에 대한 구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 두 번째, 이러한 결정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간의 약속으로 맺어져 있다는 사실. 아버지께서는 주실 것이요 또 아들은 받을 것이라는 약속에 묶여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는 다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그리스도에게 올 것이라는 사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넷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지혜나 능력으로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네 가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또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 가운데서 우리는 결론부에 해당하는 네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지혜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약속과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은요 그의 의지나 그리고 그의 지혜나 능력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아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러 모양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각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그러므로 그 누구도 그의 의지나 그의 뜻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아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지혜로는 가능할까요? 인간의 지혜로도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도 그리스도에게 나올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리스도에게 나올 자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도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에게 나올 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하려는 의지도 없고 그럴 만한 지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이끄시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올 수도 없고 그를 배울 수도 없고 그에게 나와 자녀의 근세를 누릴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나 저 하늘의 천사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주님께서는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이끄시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 주 예수에게는 절대로 그분을 배웠거나 그분을 만나거나 그분을 모시거나 그분에게 나아올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시는 분이 있고 받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주시고 아들은 받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랑하는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은 자신에게 사랑하는 생명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은 주시고 성자 하나님은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생명을 사랑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합당한 궁금증을 하나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생명, 만세전부터, 역사 이전부터, 태초부터 택정하여 주신 그 생명을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면 과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기에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셨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믿고 맡기셨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으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재산이나 자산들을 맡길 때 누구에게 맡깁니까? 여러분, 꼼꼼히 따져보고 그리고 야무지게 살펴보고 맡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맡기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또 부모에게 맡기려고 할 때 다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맡기려고 할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정말 야무지게 모든 것을 살펴보고 맡기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소중한 생명을 맡기시려고 할 때는 그 맡기시는 분이 어떠하심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를 맡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는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맡겨진 영혼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을 말합니다. 절망을 말합니다. 심판을 말합니다. 죽음을 말합니다. 공포를 말합니다. 자, 이것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린 양 한 마리가 사자에게, 표도 쓰는 사자에게 지금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런 방어력이 없는 선량한 사람이 지금 강도에서 인질로 잡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쟁 가운데서 우리의 아군이 적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양이나 아니면 인질이나 포로를 끌어내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강도나 사자나 적군보다 더 위대하고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를 구해낼 수 있고 구출해낼 수 있는 것은 상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죄의 힘은 강력합니다. 사단의 힘도 강력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강력하며 율법의 저주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러하기에 이처럼 강력한 대적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는 더 강력한 힘이 요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믿을 만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패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 세력을 멸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옥의 권세를 부서뜨려 버리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이들을 속량하셨고 율법의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고난과 죽음으로 모든 대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맡길만 하지 않겠습니까? 맡겨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소중한 생명을 맡겨주셨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실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사역을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보여준 것 같이 신실하셨습니다. 아니요, 그보다 훨씬 더 신실하셨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쉽게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때문에 믿을만 하기 때문에 모든 약속들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허락해 주셨고,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후에 마땅한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들을 자유와 그리고 해방 가운데 풀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신실하신지요. 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약속들을 하시고 이 모든 약속들을 신실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약속을 하나 남겨두시고는 이 모든 약속을 누구에게 남겨버리셨습니까? 왕창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데 자신만큼 신실한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어찌 마지막 남은 그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생명을 그리스도에게 맡기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신실하기 때문에, 믿으시기 때문에, 진실하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기에 믿고 맡기실 수가 있으셨느냐? 그분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그의 백성들을 맡기신 적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의 백성들을 사랑했고요. 맡기신 사역에 대해서 신실하기를 원했고 최선을 다해서 양무리를 보살펴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얼마나 온유했는지 전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데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다하더라. 그런 칭찬까지 받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온유와 인내는 여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그는 참지 못했습니다. 견디지 못했습니다. 다 받아주지 못하고 끝내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리라고 해봐야 애굽에서 겨우 가난 정도에 불과했던 그 거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견디지 못했어요.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이 자리에서 즉시 죽여달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인내하지 못했고 참지 못했던 모세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있으셨기에 참고 또 끝까지 참아내십니다. 그들의 도발에도 그들의 반항에도 그들의 배척과 그들의 시험과 그들의 배반과 그들의 조롱과 멸시와 그들의 비난과 그들의 반역과 도전과 경멸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변치 않고 참고 참아내신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만한 그런 온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시기에 성부 하나님께서 소중한 생명을 맡겨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온갖 역경 속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충만한 지혜가 있으셨기 때문에 맡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의 대적이 누구보다도 연약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셨는데요.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아담과 하와, 그를 속이고 그의 영혼을 기만했던 가장 명확한 사탄을 대적하고
그를 상대로 싸우셔야만 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로우셔야만 했었습니다. 지혜에 관한 우리의 주님은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천사보다 지혜로우실 뿐만 아니라 사탄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그리스도가 얼마나 지으셨냐면요, 모든 사람들을 바꾸어버립니다. 뒤집어버립니다. 역전을 시켜버립니다. 자, 십자가로 사단을 초대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끝난 게임이에요. 승산이 없는 게임입니다. 기울어졌습니다. 이미 승자는 결정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패배한 것처럼 그 보이는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을 향해서 어퍼컷을 날려버립니다. 제가 여러분 복싱을 모르시는 분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결정타를 날려버리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승산이 없는 그 게임에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 비수의 칼날을 적진을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투목을 향해서 온전히 내려 꽂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약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약과 실패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 그러나 우리가 이 제약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 제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경배하게 하시고, 더 찬미하게 하시고, 그를 예배케 하시는 놀라우신 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생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분노나 우리의 노력이나 그리고 우리의 업적이 하나라도 가미가 된 것이 있다면, 첨가가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구원이 아닐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여러분입니까?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필 여러분입니까?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왜 그런데 하필 나야만 합니까? 왜 나를 어여삐 여겨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영혼을 맡겨주셨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하신 사랑을 생각하노라면, 그 은혜를 우리가 더듬어 보노라면 정말 우리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을 정도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시고 건네시는 방법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러납니다. 때로는 이 모양으로, 또 때로는 저 모양으로, 이 사람에게는 이 방법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모님께서 신실하신 그리스도인이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태신앙이라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거주지를 이동하셨습니까? 아니면 좋은 지인을 만나셨습니까? 그 지인들을 통해서 좋은 집을 소개받았습니까? 이웃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어 보셨습니까? 건강이 악화되거나 혹 여러분의 사업이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이 무너져 버렸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시고 건네주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거주하던 한 여인이 물을 길어오기 위해서 동네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 길을 오시느라 피곤하여 우물가에 잠깐 쉬시는 때였습니다. 그 순간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건네주셨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었습니다. 간절히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인파가 너무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그의 주변에 하나의 뽕나무가 있었으니 그 뽕나무에 올라가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삭개오를 목독하고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집에 머무리라고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네시모가 주인을 피해 도망하려 하여 수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잡혀서 갇히게 된 그 감옥이 마침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된 바울이 수감된 감옥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오네시모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성경,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이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도 아마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설교를 들어야 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혹은 흠집을 내거나 흐집을 찾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아왔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된 사람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선용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놀랍고 사랑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그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의의 종으로 불림을 받는 신실하신 그리스도,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혜 자체이신 그리스도,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온유하심과 자비하심이 다함이 없는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9월 15일 말씀을 오전 중에 준비하다가 포탈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장시간 동안 기독교와 관련된 기사가 떠 있었는데요. 자그마치 3개가 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제목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연합신문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10대 딸 때리고 성경 필사 20장씩 강요, 엄마와 선교사 징역형, 법원 아동학대 혐의 40대 여성 미국인 선교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것이 기사였습니다. 자, 또 다른 기사는 한국일보에서 올린 기사입니다. 교회가 아닌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겨레에서 올린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습 제동 걸린 명성교회 김성환 목사 반대파 향해 막이라고 외치고. 자, 수없이 많은 기사들 가운데 이 3가지가 장시간 동안 걸려 있었던 것은 무엇을 얘기해 줄까요? 오늘날 교회가 안팎으로 지금 공세와 공격을 받고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안으로는 어떻습니까?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고, 밖으로는 어떻습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서 지금도 어르렁거리고 교회를 향해 달려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날의 시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지.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고 영적인 현실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어찌 여러분의 손에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각자의 구원을 보장하실 수가 있습니까?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까? 안전을 확인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게 맡겨져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안식할 수 있고 안위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외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의지로 그 무엇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닙니다.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맡겨드릴 때 그제서야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확실하게 영혼까지 보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분 우리 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생명이 주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선하시고 영원하신 뜻에 의해서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정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에 감격하며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주께 있음에 대해서 더욱더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강의 건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